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자정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는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치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우리세. 아멘.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저희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 받아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주시며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지만 때로는 믿음이 부족하여 감사하기보다는 불평불만할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복을 이웃과 나누기를 원하며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된 삶임을 기억하며 대접하는 데 힘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을 돌아보며 감사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은평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난 50여 년 동안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원하옵기는 이 마지막 때에 은평교회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선택하여 사용하시는 귀한 주의 일과 일꾼들이 이곳 은평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며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세우셨고 선택하여 주셨으니 모든 교회들이 부흥케 되리라 믿습니다. 지금 세상은 급속도로 변하여 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선한 영역을 끼치는 또 이 나라와 세계를 리드해가는 훌륭한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단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들의 심령마다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과 악기로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또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교우들과 형제 자매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느니라.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도 그를 추이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외롭게 이 세상에 홀로 떨어진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붙드시며 하나님의 역사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을 믿고 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회복되고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산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실수하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붙드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회개합니다. 주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때로는 건강이 약하고 힘이 들더라도 마지막까지 주님 바라보는 은혜도 내려 주시옵소서. 생존의 발목 잡히기보다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하나님께 다 맡기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전도의 청회가 있습니다. 모세, 안나, 또 사라, 한나는 조금 이렇게 연령 조절을 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100세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연령 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오늘 총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집사 은퇴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탄 축가 예배가 12월 24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있어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찬양 발표했지 않습니까? 또 이번에도 각 기관, 구역, 전도에 개인별로 좀 준비해서 정말 이 찬양 발표회를 통해서 이 성탄에 대한 감사가 있고 또 성탄을 축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준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각 가정마다 1층 로비에 비치된 달력을 가져가시고요. 주일학교와 각 부서와 전도에는 회계장부를 12월 17일까지 당일 검열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이달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며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인생에는 누구나 겨울이 있어요. 추울 때 있고, 힘들 때 있고, 아플 때 있고, 특별히 약해지는 기억력을 붙들고 또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을 되새기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라며 기도하는 자, 바로 그런 사람이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위인도 어떠한 사람들도 한때의 전성기는 있었지만 쇠락기도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전성기 때도 중요하지만 몸이, 마음이, 때로는 영혼이 예전처럼 활동하지 못할 때라도 여전히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 속에서, 자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다시 한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올 때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로는 오직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만을 생각했어요. 그는 그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가 찾아갈 수 있는 모든 나라와 지방을 두루 돌아다니며 수없이 많은 환난을 겪었어요. 하지만 그의 복음 전파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산도, 강도, 바다도 그에게는 장애물이 되지 못했어요. 파도와 파성과 강도 만남과 뱀의 물림과 굶주림과 추위도 그를 막지 못했어요. 여러 차례의 투옥과 채찍질과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들도 그를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포기하지 못하게 했어요. 정말로 강인한 사람이요 복음에 미친 자였습니다. 그의 사명은 오직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두 번째로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와서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바울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생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더라고 말을 했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할 때 사람들은 약 70세로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의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그는 자신이 이번에는 순교하리라고 예측합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디모데야, 이 겨울이 오기 전에 내게 어서 오라고 말을 해요. 지중해는 겨울이 오면 바닷물이 얼게 돼요. 바닷물이 얼게 되면 배가 뜨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겨울이 오기 전에, 바닷물이 얼기 전에 디모데야 어서 오라. 지금 디모데는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가 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어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자신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사명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만나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9절을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했어요. 21절에서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기 전에 사랑하는 자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바울이 보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힘을 내어서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와 같은 사명을
그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자신처럼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자 이 디모데를 부른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노사도가 된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올 때 내가 두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서 느껴지는 건 뭐예요? 추위를 조금 더 타잖아요. 젊었을 때는 내복을 입지 않았던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내복을 입게 되고, 전에는 이 정도 추위 정도는 괜찮았는데 이제는 조금만 추워지면 움츠러들고 밖에 나가기가 두려워하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마음도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는 그 시점에서 사도 바울도 추위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이번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한 외투를 가져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바울은 육신적인 면에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육신적인 면에서만의 인생의 겨울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의 인생에서 참으로 고독하고 힘든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10절을 한번 보세요. 그를 떠나간 사람들이 참 많아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고 말하잖아요. 주위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떠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의 주위에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 더 외롭겠죠. 이런 혼자 겪는 외로움이 그를 더 춥게 만들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을 떠났던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데마가 떠났다고 했죠. 데마가 누구예요? 데마라는 사람은 성경에 여러 번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거든요. 한 사람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예요. 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데마라고 하죠.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저자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데마는 누가와 함께 사도 바울과 굉장히 가까이 지낸 인물 같아요. 또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 이렇게 말해요. 자, 데마는 누가와 함께 문안해요. 마가도 아리스타고도. 그렇다면 데마는 굉장히 비중 있는 인물 같아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그를 나의 동역자로 불렸다는 것은 사도 바울 가까이에서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많이 지켜보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비중 있는 데마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과거에 바울의 동역자였던 이 데마가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떠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악한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났다,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데마가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뭐예요? 바울만 버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버린 거예요. 악한 시대에 빠져서, 악한 것들에 빠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도 버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도 버리고 사명도 버린 거죠. 사도 바울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저렇게 열심히 전해도 바울은 매를 맞고 갇히고, 데마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별 소득이 없어요. 데마에게 어떤 유익이 많이 들어올 것 같지도 않아요. 오히려 자신도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만 세상으로 다시 나간 것 같아요. 이 말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 그가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사건, 데마가 떠난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자, 바울을 떠난 데마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죠.
그래, 사람이 배신할 수 있어. 하지만 사람은 나를 배신해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도와줘. 바울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배신을 어떻게 느꼈어요? 사람이 배신하면 그 영혼은 불쌍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배신의 사건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사람이 떠나가는 사건, 나를 버리고 떠나가는 그 사건을 오히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은혜 체험의 기회로 삼은 거예요. 이것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인생의 겨울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떠나요. 나를 배신할 수 있어요. 내 곁에 아무도 없어요. 외롭고 쓸쓸해요. 몸은 아파요. 하지만 이럴 때 우리는 사람을 보고 실망만 하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상처만 받지 마세요. 결국은 나도 같이 죽어요. 사람 때문에 실망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속이 상하면 상할수록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사람이 배신하면 미워요. 하지만 성경은 본성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본성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에 의하여 본성을 죽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바울이 그런 거죠. 사람이 나를 배신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은혜를 받는 바울을 보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지금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분이 계십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 때문에 상처를 비록 지금 받았지만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고 체험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시험과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 말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는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고 했어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갈라디아로 달마디아로 간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 곁에는 사도 바울을 배신하고 떠난 데마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과 좀 더 오래 곁에서 도와주고 싶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갈라디아로 달마디아로 떠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옴을 알고 있었습니다. 몸도 예전만 같지 않아요. 추위를 타면서 디모데에게 겉옷을 갖고 오라고 부탁할 만큼 약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 주위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사람들을 보냈던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이 죽음이 가까워온다고 하여 사람만 붙들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을 옆에서 곁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만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의 복음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데마가 사랑했던 그 세상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그날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저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만이 그의 곁에 있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누가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는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도하러 갑니다. 그런데 스포트라이트는 누가 다 받아요? 바울만 받아요.
누가는요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저 누가는 조용히 바울을 곁에서 도와준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에 바울이 전도행을 떠나면서 나오는 우리는 누가와 바울이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쓰여진 말이에요. 대부분이 거기에요. 누가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는 오랜 세월 동안 바울과 함께 전도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까지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서 누가는 신실한 친구의 동력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그가 올 때 또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고 11절에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마가가 바울에게 굉장히 유익하다고 해요. 그리고 데리고 오라고 부탁까지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마가가 누굽니까? 바나바의 조카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행을 떠났던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가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들과 동행하다가 밤빌라에서 그들을 떠나버려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힘들거든요. 고생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이 마가예요.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심히 다투고 갈라서기까지 했잖아요. 1차 전도행을 마쳤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한번 자신들이 전도했던 그곳을 돌아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복음을 받은 믿음의 형제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바나바와 함께 전도했던 1차 전도했던 곳을 다시 둘러보려고 하는데 바나바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마가를 다시 데려가자는 거예요. 힘들어서 예루살렘으로 중간에 돌아간 그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마가가 나중에 다시 바울의 동력자로 돌아왔어요. 그와 함께 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그래, 바울 서신을 보면 문안 인사가 많이 나오죠. 어떤 데는 첫 번째 나오고 어떤 데는 마지막에 문안 인사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문안 인사에 마가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용기가 사라질 때도 있잖아요. 유혹이나 위협에 굴복할 때도 있어요. 나는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아. 그런 사람 없어요. 마음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게 우리예요. 다 내 관점에서 보니까 그렇죠. 우리는 실수도 많아요. 넘어지기도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하지만 사람은 실수만 하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실수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죄를 짓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변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이 실수를 해도 그 사람이 밉지만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용서 아니에요? 그게 축복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찌 보면 그 기도와 용서와 축복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결국 마가를 용서했잖아요.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을 바울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잘못을 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더 힘들게 한 그 마가를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바울도 그때는 혈기가 왕성했을 거예요.
마가를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지나고 보니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바나바 생각이 맞았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마가를 다시 부른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도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또다시 마가를 불러달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사람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모습을 보고 모든 걸 판단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실 그 사람을 생각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이렇게 말. 여기서 두기고는 참 멋진 사람 같아요. 두기고는 아시아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했어요. 자, 이 말만 봐도 두기고가 참 성실하고 참 바울 옆에서 정말로 열심히 사역을 도운 인물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누구에게 전해줍니까? 두기고에게 전해줘요. 두기고야, 이 편지를 지금 에베소로 보내라. 그리고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는 내게로 오고, 두기고 너는 에베소에서 디모데의 사역을 대신해서 잠시 사역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기고는 에베소로 가는 거예요. 바울이 쓴 서신을 들고, 편지를 들고 에베소로 두기고는 가고, 디모데는 두기고를 만나서 어디로 옵니까? 바울이 있는 곳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올 때 내가 두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여러분, 디모데가 바울에게 갈 수 있는 환경이 열린 거죠. 왜요? 두기고가 대신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제 디모데가 바울에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두기고를 보내면서 그 편지에다 이렇게 쓴 거예요. 디모데가 올 때, 내가 올 때 디모데야, 두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또 가죽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두 가지죠. 먼저 가죽종이에 쓴 책이 뭐예요? 성경 아닙니까?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하여 성경책을 갖고 다니기가 편하지만 그 당시 성경은 가죽 두루마리에 썼잖아요. 무겁잖아요. 그러니 이것을 일일이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한 사람, 잘 아는 사람 집에 보관해 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임종이 가까이 옴을 느낀 이 바울이 이제 그가 맡겨놓은 그 성경책을 좀 디모데에게 가져오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눈이 어두워요. 잘 볼 수가 없어요. 자기가 무슨 글도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대필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성경을 다시 한번 보고 싶었던 거예요. 한자 한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제대로 읽을 수 없는 그 성경을 다시 읽고 싶은 그 바울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마지막에는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은퇴한 어떤 집사님이 은퇴를 하고 나서 직장에서 은퇴하고 집에서 성경을 계속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이제 나는 신문도 볼 필요도 없고요. 내가 정말 좋아했던 철학책도 더 이상 내게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경제학 책도요, 그렇게 도움이 안 되고요. 시사도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위로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가 읽게 될 책인 것 같아요. 인생 여정 마지막 인생의 겨울에 그가 붙든 것은 말씀이었어요. 한동안 철학을 이야기도 하고 경제를 이야기도 하고 나름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주장도 했지만 결국은 그 인생의 마지막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거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해마다 12월이 되면 목사님 성경 2번 읽었습니다, 3번 읽었습니다, 그 체크한 것을 교육자실로 갖고 와요. 제가 그것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노년에, 인생의 겨울에 참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구나, 참 말씀을 많이 읽는구나. 특별히 연초에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성경 기록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한 장, 2장, 3장, 4장 보면 막 계속 만져서 체크를 하다 보니까 다 따랐어요. 저는 그것이 너무 좋아요. 깨끗하고 깔끔한 게 아니에요. 볼펜으로 하루하루 읽었던 것을 체크하다 보니까 먼저 읽은 그런 자국들은 흐려져 있기도 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노년, 내 인생 마지막에 나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나의 도움이 되고 그 말씀이 내 믿음을 더 성장하고 강하게 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며 뭘 해야 됩니까? 인생의 겨울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인생의 겨울이 오면 해야 될 것 많아요. 반성해야 될 것 많고요, 정리해야 될 것 많고요, 마무리해야 될 것 많아요. 마음이 분주해져요. 시간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것저것 해야 될 것만 많고 마음이 분주해질 거예요. 특히 몸마저 아파 보세요. 더 그래요.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그 분주한 일들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인생의 겨울 앞에서 자기를 대적하며 해를 끼친 자가 있었음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느니라. 아멘. 보세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혔다고 했죠. 구리 세공업자가 누굽니까? 구리로 무늬를 새겨 우상을 만드는 것을, 그 일을 하는 사람 아니에요. 특별히 그 당시 우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도 에베소 같은 데 가보면은 그 여신의, 아데미 여신의 신전에 보면은 그 얼마나 많은 우상을 만든 표시들이 있습니까? 특히 구리로 무늬를 새겨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팔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부자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자 예수를 믿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 점점 이제는 구리 장색, 구리로 만든 그 우상 사지를 않아요. 그러니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울을 괴롭혔겠죠. 힘들게 했겠죠. 어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그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는 자기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심판은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심판자가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자기가 다 갚으려고 해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내가 더 이상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 후에 디모데에게 무엇을 또 부탁합니까? 다만 너도 그를 주의하라고 얘기할 뿐이에요. 그런 사람이 올 때 주의하고, 디모데야 조심해라. 너도 너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올 건데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 말 안 해요.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조심해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회개하는 부분이 나와요. 16절을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고 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행하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힘이 드니까 하나 둘씩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그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인생의 겨울에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니 잠시 그들을 마음으로 미워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또 가만히 돌이켜보니 저들이 떠난 이유가 저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에게도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 잘못도 있었구나. 내 문제도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나를 떠난 사람들을 디모데야 너는 원망하지 말아라. 허물이 저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야. 디모데야 너는 내 말만 듣고 너는 나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나를 떠난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 자칫 잘못하면 너도 미워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 지금 생각해보니 내게도 잘못이 있었어 디모데야. 이것이 바울의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겨울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나 다 인생의 겨울은 가까이 오고 있어요. 왜요? 하루를 산다는 것은 내 인생의 개인적인 종말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그 인생의 종말 앞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는 내 인생의 겨울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단순히 물량적 준비가 아니잖아요. 건강 준비, 물질 준비, 노후 대책은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게 제대로 안 되어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그렇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은 인생의 겨울이 올 때 물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준비예요. 마음의 준비예요. 영혼의 준비예요. 잠시 내가 혈기가 왕성해서 미워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했던 거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만히 돌이켜보니 나의 잘못도 있었음을 고백하고 나의 고난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다시 한번 나의 도움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절에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런 회개와 그런 그 마음의 준비를 하니까 이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우리 18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멋지죠? 분명히 육신적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은 처형당합니다. 그죠? 사형수로 처형당해요. 육신의 관점이에요. 하지만 바울에 있어서 그 육신의 죽음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즉 나의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문이 될 것을 확신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예요.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문이에요. 또 다른 시작이에요. 고생, 아픔, 눈물 끝나고 영광, 감사, 찬양의 시작이에요. 그것을 지금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바울도 인간입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힘들었을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잠시의 인간적인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한번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했습니다.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지난 인생을 해석해 보니 자신도 잘못한 것도 있고 자신의 부족도 있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보고 싶은 또 자신의 뒤를 이어 복음 증거가 된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자신처럼 혈기 때문에 실수하지 말고 좀 더 디모데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 오늘 본문이고
그리고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디모데를 불러서 다시 한번 마지막에 기도해 주며 그에게 용기를 주고자 디모데를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은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겨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겨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임을 알았습니다. 필요한 물질, 건강, 무량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분도 하나님입니다. 마지막까지 사랑해야 될 분도 하나님입니다. 마지막까지 의지해야 될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그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내가 마지막으로 붙들 분 하나님이요, 그분의 말씀만이 나를 새롭게 하며 변화시키며 나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마지막 순간 나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만 붙들기를 원하는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가족들과 우리 은평교회와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